창세기 강해이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언제 겪어봤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함께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언제 겪어봤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감사절이 왔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뭐 여러 번 다 아시겠지만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주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추수감사의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마침 이렇게 창세기 강해가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정말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는데 가인의 잘못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뭐 한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인데 가인은 그것을 착각을 해서 사람들 간의 문제로 바꾼 겁니다. 즉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받으시고 이런 거는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가인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사람과 사람. 아벨은 앞서가고 있고 난 뭐냐?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로 문제를 바꿔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 추수를 안 시켜주셨습니까? 뭐 흉년이 오게 했습니까? 뭐 기근이 들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주신 은혜에 집중했다면 정말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허락하지 않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사 딱 끝나고 나니까 뭐야? 아벨은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셔? 왜 내 건 안 받으셔? 왜 아벨 건 받으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니까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 많이 해주시고 난 이게 뭐냐 전혀 이렇게 이러면 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가인이 되는 거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 가인 축복 받았잖아요. 추수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솔루션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을 드릴 텐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 솔루션은 주신 은혜에 집중해라. 주신 것만 감사해도 우리는 감사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 감사했습니까?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일일이 다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신 것도 아직 다 감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뭘 남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 주신 은혜에 집중해라. 이게 감사의 솔루션입니다. 그 애리조나에 가면 저는 못 가봤지만 뭐 이런 공원이 있답니다. Petrified Forest 내셔널 파크라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사실 별로 볼품은 없답니다. 뭐 갔다 온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막 볼 게 많은 그런 국립공원은 아닌데 그 이 Petrified란 그 포레스트란 얘기가 뭐냐면 이 나무가 돌처럼 그 화석화된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화석화된 그 돌처럼 딱딱해진 이 나무다. 이 나무가 이렇게 변한 건데 뭐 그거를 뭐 고고학자들도 관심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서 이게 워낙 신기하니까 여기 이렇게 좀 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 석화된 나무를 이게 슬쩍슬쩍 한 조각씩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표지판을 이제 세워놨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애리조나 대학팀에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표지판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이 표지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슬쩍 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서 뭐라고 편말을 써놨냐면 많은 방문자들이 지금 이 공원에서 석화된 나무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석화 숲이 패트리파이드 우드가 지금 이게 파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란 얘기죠. 많은 방문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말은 이런 편말을 붙였습니다. 이 석화숲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공원에서 이 석화된 나무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X자 딱 사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편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각각 얼마나 사람들이 가져가는지를 실험을 한 겁니다. 이제 각 나무 조각에다 표시를 해놓고 몇 퍼센트나 가져갔나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각각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가져가지 마십시오. 금지.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붙여놨을 때 몇 퍼센트가 도난 당했냐면 2.92%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가운데 거 가져가지 마십시오. 금지. 붙여놓으면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1.67%가 도난을 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놨을 때 몇 퍼센트가 도난을 당했을까요? 무려 7.92%가 도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운데 거는 가져가지 말라, 가져가면 안 된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가고 있다고? 그러면 나도 좀 가져가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가고 있으면 나 하나 정도 더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지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나도 동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게 길을 가다가 이게 신호등에서 왜 아주 상습적으로 신호가 어겨지는 구간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어기면 나도 어기게 된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지키면 또 나도 지키게 되고 이런 거죠. 이게 금지된 일일 경우 그런 일이 특히 심한데, 자, 그래서 그 선악과에서 보면 하와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 아담도 먹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 생각에는 여자가 먹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먹었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직은 보니까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기도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와가 먹었으면 나도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쁜 일일 때는 이렇게 잘 퍼져요. 나쁜 일일 때는 누가 나쁜 일을 하면 그러면 나도 같이 이렇게 되는데, 선한 일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일 경우, 자, 아벨은 자기도 아벨이 정말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첫 새끼, 그리고 정말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 21세기의 이 백기름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옛날에 이 기름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정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리에 의하면 아벨이 저렇게 정말 정성껏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벨이 정성껏 예배를 드려 주님이 받으셨으니 나도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네가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아벨만 받으시고 난 안 받으시냐? 자, 그래서 이 타인이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가 스스로 누가 죄지면 같이 따라 죄지는데,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하다.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우리 예배 다 따로 들어야 되거든. 예배 다 따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게 코로나인데 모이지 말고 어차피 지금 다른 사람 보면 질투도 나고 하니까 그래야 되겠네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가능한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폭발력으로 동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부흥 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거 옆에 사람도 회개하고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누가 회개하면 그냥 자리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죄의 동기화보다, 죄를 여러 사람이 같이 짓는 것보다 더 큰 폭발력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왜 지금 오늘 저는 더 많이 좀 오실 걸 기대했는데, 요즘 최근에 좀 코로나가 또 막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 좀 적게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그 안전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 교회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태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예배 중에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게 뭐 예배 중에 감염 사례가 많았지만 그건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그렇고 적어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이 동기화를 시키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악을 행할 때의 동기화보다 더 강력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솔루션은 감사의 동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님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0년 추수감사절인데 2년 전이었습니다. 그 2018년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수감사절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추수감사절의 일주일 전, 그러니까 11월 11일이죠. 그날이 아마 제 인생의 가장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힘든 날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 목사인데 11월 11일에 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자,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뭘 설교해야 되죠? 감사해라. 감사합시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야,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정말 저는 뭐 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설교를 해야 될 때 그때 제일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여호와께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는 선하시고 뭐 나한테 뭘 해주셨냐가 아니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나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야, 하나님,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하죠?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떻게 설교하죠? 그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제가 이 설교로 회복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힘든 절망 가운데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하셔서 정말 감사의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셨는가. 그래서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의 전환. 담임 목사가 이게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 설교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강제로 감사를 했더니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의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라. 성경에서는 감사하면 참 좋겠네가 아니죠. 야, 너희들은 감사하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감사해라. 자,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감사의 핵심이 감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결코 명령되어질 수 없습니다. 갑자기 뭐 우리가 배우도 아닌, 뭐 배우도 사실은 울어 그러면 배우가 울지만 그건 진짜 슬퍼서가 우는 게 아니라 연기잖아요. 너 울어, 너 지금 즐거워해. 이거 감정은 명령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명령되어지는 것은 의지만,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만 명령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야, 오늘 감사하고 싶어, 감사하고, 오늘은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아, 감사 안 하고, 이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그 존경하는 목사님 아드님 결혼해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결혼해라 명령, 뭐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옛날 같으면 뭐 그 야, 너 누구랑 정략 결혼 뭐 이런 거 명령으로 다 하잖아요. 결혼해라라는 명령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무리 사랑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없이 뭐 옛날에 뭐 집안끼리 뭐 한다든가 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어른들이 막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 결혼하라라는 명령은 가능하지만 좋아해라 명령은 불가능하죠. 그건 내 감정인데. 그건 감정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남녀가 데이트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한 남녀에게 사랑해라 라는 명령은 부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죠. 왜냐? 뭐 다른 사람과 달리 이성 간의 사랑은 시작은 감정이잖아요.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 내가 어떤 여인을 딱 보고 야, 저 여인을 뭐 할 수 없이 사랑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감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한 연인들에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 부적절합니다. 반면에 25년을 산 부부에게, 제가 내년 2월에 은혼식 25년이 되는데 25년을 산 부부에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 적절합니다.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 뭐 이제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의지죠. 이제 아닙니까? 의지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아니고 의지일 경우는 명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감사해라라고 하는 명령은 언제나 적절한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올해 한 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죠?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감사해라 라는 명령은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세 번째 솔루션은 감사는 명령이다. 그래서 기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기뻐진다가 답입니다. 저도 이 명령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담임 목사가 추수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전에 2018년에 추수감사에 또 본문으로 선택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략을 했죠. 유다를 침략을 해서 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냥 유대에 남아 있었죠. 일부 사람들은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이 바벨론 왕이 누구를 파견했냐면 유대 총독으로 유대인의 귀족 중 한 명이었던 그달랴라는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한 거죠. 마치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그 총독을 파견하는 것처럼 뭐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유다의 왕족 중에 한 명이 그 파견된 총독을 암살을 합니다. 유다 왕족의 한 명이 그달랴를 암살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죠.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통치를 하라고 보낸 총독을 암살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큰일이겠. 그러니까 먼저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일부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게 바벨론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42장을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맹세하기를 우리는 정말로 선지자님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한테 답을 주십시오라고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넨 지금 바벨론 왕이 니네한테 보복할까봐, 총독을 암살했다고 보복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결코 이 상황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 포로된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애국 가지 말고 여기 있으란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다 회복시켜 줄 거니까
애굽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자,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고 도망가겠다는 얘기냐? 너희가 애굽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전쟁도 걷지 않고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살겠다는 얘기냐? 그런 생각 버리고 여기 유대 땅에 남아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래도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지자한테 물으면서 뭐라고 맹세했죠? 어떤 답을 주시든 간에 우리가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답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순종하겠다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지금 당신은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리가 없다. 분명히 니네 애굽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아니 아까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답이 오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기도 응답에 이런 반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큰 그림, 요즘 뭐 빅픽처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빅픽처?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애굽 가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 지금 우리 무서워 죽게, 바빌론이 지금 우리 보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무서워 죽겠는데 애굽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하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빅픽처를 그리시잖아요. 지금 어려워도 이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힘들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네 번째 솔루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물론 어렵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막 예루살렘 다 파괴했죠. 막 포로로 끌고 갔죠. 근데 또 그 중에 한 명이 총독 암살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고요. 큰 그림.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영상으로 우리 영상 특송을 보셨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이제 대신고 학생들 이제 그 체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접촉점을 찾아야 되니까 노래의 절반은 가요를 따서 부르고 뒤에 이제 복음성가를 붙인 이렇게 이제 찬양곡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길이라는 곡과 가요와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이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길이라는 이 가요가 무슨 가사가 참 이게 찬양곡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 이제 한 곡 한 절 한 절 부르시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우리 강 목사님도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나는 이 길에 왜 서 있나? 이게 정말 내 길이냐?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이게 내가 정말 이 일이 지금 맞냐 고민을 하고, 또 우리 홍 전사님과 우리 권 전사님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 끝에 우리가 이 고민 끝에 아무리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나한테 일이 안 풀리고 정말 계속 첩첩산중 내 앞에 길이 막혀 있더라 하더라도 결국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지금 내 길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저는 정말 감사한 게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까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든 싫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감사 안 할 겁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감사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예배하면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평가할 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언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끝. 그리고 이제 요셉의 삶을 평가해 봅시다. 절대 안 되죠.
종으로 팔려간 상태에서 요셉의 삶을 최종 평가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자, 우리 요셉의 삶을 평가해 봅시다. 평가 안 되죠. 평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정말 마지막에 총리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게 끝이다, 종으로 팔려갔으니 이게 끝이다, 감옥에 끌려갔으니 이게 끝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2년 전 추수감사절 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고민 중에 도대체 어떻게 정말 추수감사절이 나한테 닥쳤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막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밤에 이제 밤새 각오를 하고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자님들이 한 분 한 분 퇴근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전 그때 제가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됐어요. 한 분 한 분 퇴근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가서 이 피로 회복제 하나 사오는 거,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리고 교육자님, 전도사님들이 피로 회복제 하나 사고 가고, 또 다른 전도사님 퇴근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커피, 또 앞에 맛있는 커피 가게에서 커피 하나 사주고 가고, 또 어떤 전도사님은 목사님 지금 오늘 저녁 굶으시고 설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죽 사올게요. 근데 죽 파는 가게가 문 닫았다고 또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이렇게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오고, 저는 정말 이 무너져가는 심령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막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일 설교하실 때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정말 힘을 얻고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그들을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기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못 받은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은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감사해도 우리는 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의 동기화, 옆 사람이 감사할 때 나도 그 감사가 같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옆 사람의 감사에 내가 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분명히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올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의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